바로 곧 예배드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매달 마지막 주는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헌금하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선교 헌신 예배로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초등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음 약속을 지켜보아요. 먼저 준비할 것은 성경책과 기도수첩 또는 노트 필기도구, 스마트폰,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일교회 유튜브를 초등부 예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배 시작 전 단정한 복장으로 우리 잠자리에 일어나서 잠옷 차림이 아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준비를 하시고 본문 읽기, 기도와 찬양 준비,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션은 매주 부모님과 선생님과 미션 포럼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 학교, 교회 237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럼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되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드려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온전히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천사들 수종드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등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상황에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부가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237개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나라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설라영 전도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성경을 다 찾으셨죠? 우리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영상으로 또 우리 오늘도 만나고 또 지난주 렘넌트들 신방하면서 만났죠. 또 우리 렘넌트들 반가운 얼굴들 또 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서 너무너무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랄게요. 조은사님이 지난 주간에 메시지 하면서 조은사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이야기 하나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렘넌트들 알고 있었어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 12만 명
인데 전사님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메시지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사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랄게요. 우리 메시지 나누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줄 거예요. 영상 2개를 보내주면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이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이거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좋은 땅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해요. 지난 주간에 신방을 다녀보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신방이 잘 살고 있나 보려고 오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영혼이 지금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는지 또 육신은 잘 기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간다고 했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도 쑥쑥 크고 살도 많이 찌고 키도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시간을 학교는 가지 않지만 학원 다니면서 또 집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중요한 시간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봤던 영상은 이집트 왕자라는 내용의 만화 애니메이션이에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이 누군가? 주인공은 모세와 람세스는 바로 왕, 성경에 있는 바로 왕을 의미해요. 지금 출애굽기 배경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던 시간을 의미해요. 그때 배경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했어요. 출애굽기 6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펴볼게요.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했다,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뜻의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한 언약,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야. 기억하는 자야. 나는 언약을 내가 맺고 언약을 주고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고 내가 그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살지 않고 인도해 낼 거야. 애굽에서 이제 살지 않고 노예로 절대로 살지 않고 내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내고 인도해낼 거야.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할 거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7장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 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90페이지 7장 4절 5절 말씀 7장 4절 5절에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어요.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 성경 90페이지 7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친히 펼쳐서 뻗쳐서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인도해내고 그러면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전에 전사에 한번 말씀 나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지난주 요나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부르셨나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너와의 언약을 맺고 기억하고 언약을 성취하고 그런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너희 백성을 구원해 낼 거야. 어디서요? 노예로 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 살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잊지 않게.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을 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영상이 조금 무서웠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은요. 심판을 통해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을 전 세계를 통해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전달해라 모세야.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은 이 애굽의 왕이에요. 또 이스라엘 너희 백성 장로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과 같은 후손들에게 어린아이까지 전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정말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죄에 빠져 애굽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겠군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후에는 아까 첫 번째 봤던 영상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대로 행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10가지 재앙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조은사님이 쉽게 얘기해 볼게요. 뭘까요? 피는 뭐죠?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또 개는 개구리가 아까 영상에 나왔죠? 개구리가 밥 먹는데 침상에 다 올라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이 들어봤어요, 친구들? 이 조그마한 벌레인데 그 이가 있으면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파리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 여름에 힘들죠. 그런데 파리가 아까 개구리와 이 때처럼 몰려온 거예요. 병은 뭘까요? 요새 유행하는 코로나를 무슨 병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쉽게 감염되고 옮긴다고 해서 전염병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돌림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돌림병을 걸리고 가축들이 걸리고 피, 개, 이, 파, 병 5가지 나왔죠. 조사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피계 이파병, 조금의 흑장. 종은 뭐냐면요.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피부에 피부병이 다 임해가지고 살 수 없고요. 우는 뭘까요? 우박.
하늘에서 우박 떨어진 거 혹시 봤나요? 우박 떨어진 전사님이 요만한 조그만한 거 봤거든요. 그런데 우박이 한 번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매는 뭘까요? 메뚜기. 메뚜기 떼가 개구리 팔이 왔던 것처럼 메뚜기 떼가 오는 거죠. 흙은 뭘까요? 흑암. 흑암이 온 땅에 애굽 땅 온 땅에 덮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는 흑암이 오지 않았대요. 또 마지막 누가 죽었죠? 처음 난 자. 첫째를 장자라고 해요. 전사님은 첫째예요. 혹시 첫째인 사람 있어요? 첫째. 만약에 이때 당시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첫째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여셨어요. 뭐죠? 아까 문과 문설주에 뭐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전달했고요.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랐어요. 양의 피를 많이 바르면, 적게 바르면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위에 문과 문설주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구원해내고 인도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양의 피를 바른 자에게는 흑암이 덮쳐서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원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했어요. 심판받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됐어요. 아까 장자들이 막 죽어나갔죠. 가축 중에서도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 했는 그 때, 그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피. 아, 내가 원래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내가 이 재앙 가운데 빠져서 또 평생 노예 가운데,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누구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어린 양의 피를 잊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해요. 기념하는 절기 이름을요. 유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집에 뭐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요. 왜요? 내가 받아야 되는 죄,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 하나님께서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의미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우리는요,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고, 이 절기를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절기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죄와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때 모든 문제, 이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10가지 기적. 조은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이 돌림병, 종기 보니까 지금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재앙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때 똑같아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넘게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겠구나. 전사님의 말씀을 확인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노예가 아닌 사단의 노예가 아닌 심판이 아닌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인도해낼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심판하는가 보다. 구원하고 인도하는가 보다. 난 내 주먹 믿고 살 거야. 나는 내가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사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콕 집어서 불렀어요. 그 말씀에 반응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는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동안 전사님이 많은 렘넌트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렘넌트들이 학원 가는 친구도 있고 학원에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는 다 안 가죠. 그러니까 초등부 친구들은 다 부모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중고등부 또 대학생들 형 누나들은 막 밖에 나가서 약속도 잡고 놀러도 막 다닌대요. 그런데 보니까 초등부 친구들은 너무너무 착한 나머지 엄마 말씀 너무 잘 듣고 집에서만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너무너무 심심해하고 빨리 학교 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친구들이 밤낮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학교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변하는 대로 살고 유튜브도 마음대로 보고 게임도 보고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은사님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번 주간을 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사람들은 재앙에 빠져서 빠져나올 길도 모르고요. 빠져나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노예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이 바로왕에게 전달할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실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노예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전사에 보니까 유튜브의 노예, 게임의 노예, 또 시간 내가 분명히 일어나고 잠자는 거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에 노예가 있다는 걸 전사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노예가 아닌 하나님 자녀의 삶 지켰으면 좋겠다. 전사의 말은 자 이제부터 유튜브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부터 성경만 읽고 저는 오늘부터 묵상만 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내가 1시간 게임 했으니까 몇 시간 했으니까 나는 이번에 또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내가 지금은 새벽 3시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새벽 5시네 일어나 보니까 8시에 일어났어. 그런데 그 8시가 무슨 8시냐면 저녁 8시 일어난 친구도 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은 그냥 유튜브 하고 게임하고 그냥 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재앙을 막고 이 재앙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낼 전도자로 이 시대의 모세 같은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번 주간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을 도전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 때 이런 계획표 많이 짜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하고. 그런데 그 계획표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좋은 선생님도 그래요. 열심히 많이 그리고 맨날 쓰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번 주간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정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는 거 말고요. 실천할 수 있는 걸로. 단 한 가지라도 좋아요. 나는 책을 하나 읽어야지. 학교 숙제는 오늘 이번 주에 꼭 하나는 해야겠다. 학원 숙제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도전해봐야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에는 자 오늘 수학 100쪽부터 130쪽까지 숙제하세요.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은 가정과 학교와 또 학원 또 교회 현장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또요. 작은 실천이기도 하지만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하는 시간 살리는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살리는 시간은요. 내가 말씀 앞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전사님이 영상도 보여주고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으로 또 다른 자료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렘넌트들이 시간을 한번 결정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우리가 333 계속 시간 하죠. 하루에 3번씩 3분 또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번 주간에는 또 어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느 현장?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교헌신 예배로 드려지죠. 세계에 보니까 조은사님도 마음이 별로 안 와닿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확진자도 차가 많은데 남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지난 주간에 요나 말씀도 나눴죠. 12만 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재앙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지금은 확진자가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만 나오지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또 특별히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전사님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평생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만드신 분 누구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때 걸려가지고 죽게 하려고 렘넌트들을 지금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전사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또 예일교회 우리 렘넌트들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좋은 땅에 되도록 부르신 것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특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세요. 특별히 전 세계에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헌금을 이렇게 인터넷 계좌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나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떼듯이 왕이라. 저희도 밤에 영원히 함께 계셔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나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래요. 이 시간 김혜연 선생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의 저주로 죽어야 할 우리인데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평생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추어 언약을 기억하게 믿음 주세요. 오늘 드리는 선교헌금이 선교사님과 237 세계 살리는 물질 되게 해주세요. 죄의 저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오늘 초등부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237개국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기 전에 선교헌금 계좌를 공지합니다. 입금 시 이름에 선교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초등부 선교헌금 계좌번호가 국민은행 556-001-04-124-006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헌금을 이렇게 계좌를 보내는 게 아마 미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은행에 가서 이 계좌를 적어서 한다. 이것도 하나의 사회성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주 우리 신방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도와 동행을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랩런트들 신방이 있고요. 2020년 1학기 초등신학원 5월 2일 개강하여서 6월 27일 종강합니다. 재학생 신입생 모두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요일까지 또 우리 랩런트들 예배 참석 여부와 미션 수행 내용들을 초등부 카톡방에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0 1학기 초등신학원 인솔조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카톡방에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랩런트국 광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일 랩런트 100일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작품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요.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해당이 되어지고요. 랩런트 한 명당 한 개의 작품입니다. 분야는 그림이나 시, 기도문, 행시 등 교회 사랑, 가족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네 가지 주제로 A4 용지에 여러분들이 함께 작품을 준비해서요. 교회에 나오게 될 때 그때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작품 뒷면에 여러분들 학년과 이름을 적어주셔서 교회에 이렇게 전시해서 함께 축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